벌써 3월 이제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지난 시간 저희 너그럽게 대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말씀을 보았고, 오늘 이어서 그 18장의 내용을 함께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전투가 이제 끝이 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허무하게 그 반란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의 싸움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족하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가 압살롬과 비교하자면 가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압살롬은 매우 뛰어난 외모, 능력, 또한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비전, 그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결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 어떤 나의 인기,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가 조금만 더 능력이 생기고 뭔가 잘하는 것이 생기고 나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그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줘요. 압살롬의 그 뛰어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오히려 그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셔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압살롬을 우리가 부러워해요. 솔직하게. 조금 더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우리 애들이 좀 더 똑똑했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이 조금 더 다른 가정보다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 약함이 우리의 복이 되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압살롬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으로 넘어지고 걸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의 실수함으로, 그의 연약함으로, 그의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듭니다. 왜? 그 부족함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다윗은 아는 거예요. 자기가 뛰어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가진 게 없다는 걸 알아요. 그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그는 그 상황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러자 그는 압살롬과의 전투에서도 그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붙들고 있던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약한 아이가 있어. 혹은 우리 가족 중에 약한 사람이 있어. 내 일하는 데 있어서 약함이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부족함, 약함, 그 아이 혹은 그 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왔겠어요? 오늘 우리 여기 가족들 중에도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교회 온 사람들도 있고,
우리의 일 때문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거룩한 어떤 신앙적인 그 믿음이 여러분이 굳세서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약함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약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가 아니라 뭐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그 약한 그 부분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왜? 그것으로 인하여, 그 아이로 인하여,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붙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을 믿으시며 우리의 약함, 그 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다윗처럼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가 다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구하지 않았어요. 전국에는 그의 머리가 수풀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다윗은 이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몰랐지만 압살롬과의 싸움에 앞서서 그 모든 군대 장관과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주라. 청년 압살롬,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해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싸움 가운데 바로 다윗의 가장 충성스러운 군대 장관 요압이 그의 군대와 함께 싸우다가 그의 부하들이 압살롬이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압살롬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왜? 다윗이 명령했어요. 부탁했어요. 뭐라고? 너그럽게 대우해주라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예요.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요압이 듣고 어떡합니까? 왜 죽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국에는 어떻게 했죠? 그가 가서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과 형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 이복 누나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이 요압은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해냈습니다.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목숨을 걸고 이 싸움에서 매우 중요한 싸움들을 선봉에 서서 처리했던 사람들이고 언제나 그 다윗을 배신하지 않고 열심으로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왜 다윗의 명령, 충성스러운 종이라면 다윗의 마음을 알 텐데 다윗이 그렇게 부탁했던 일들을 다른 사람들은 다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요압은 아주 담대하게 그를 죽였을까요?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보자면 압살롬이 죽어야 싸움이 끝나요. 이 싸움을 빨리 끝내고 지금 다윗과 그 모든 군대들이 조금이라도 덜 피해를 보려면 지금 끝내버리는 게 현실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그가 섬기는 왕, 그의 사랑하는 가족이 그의 아들을 너그럽게 대해주라고 부탁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가족이 가족을 또 죽입니다. 요압은 왜 그랬을까? 결국은 이 요압은 정말 충성스러운 종이 가족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번 주에 그 큐티를 하시면서 우리 19장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주인이 종들에게 그 문화를 이렇게 맡겨가지고 이제 내가 돌아올 동안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라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19장에 보면. 그런데 참 재밌는 게 거기에 보면 이제 충성스러운 종과 게으른 종. 우리 보통 이제 그 19장의 내용을 보통 이제 게으른 종의 비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에서 아주 좀 특이한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종의 주인이 왕이 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재산 중에 아주 일부를 아주 적은 거를 그 종 3명을 불러서 몇 달란트 줬죠? 하나, 5, 10. 아니. 하나, 셋. 잠깐. 네. 그래서 달란트를 줬는데 어떻게 된 거죠? 그 달란트가 매우 작은 내용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달란트를 받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사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장사를 하라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이야기하고 14절에 보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무슨 일? 왕이 이제 왕을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그 백성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왕이 안 되기를 원한다고 사신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웃긴 얘기죠. 그런데 주인은 그의 신복들에게 돈을 맡겨서 장사하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주인이 나에게 뭔가 임무를 주고 갔어. 근데 사람들이 내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해. 그럼 여러분은 그 주인에게 충성하실 거예요? 열심히 그 주인을 위해서 장사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두 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장사해서 유익을 합니다. 그런데 한 종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으른 종은 어떻게 한 거죠? 쌓아가지고 묻어놨다가 주인 오니까 주는 거예요. 게으른 게 아니에요. 뭐예요?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왕이 되기를 소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안전하게 묻어둔 거예요. 저는 이 19장의 내용이 결국은 어떤 내용이냐? 결국은 그 주인이 원했던 것은 종들의 장사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그 명령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 이걸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왕이 보면 네가 정말 장사를 잘했다, 능력에 대해서 평가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그의 태도, 마음을 칭찬한 거예요. 결국은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것이 뭐냐? 그 주인의 명령을 온전히 믿고 그의 삶으로, 모습으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 자체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무엇이 주인에게 좋으냐가 아니에요.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캐치해서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일했던, 그것이 착한 종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군대 장관 요압은 어떠냐 이거예요. 자기의 생각에서 다윗에게 좋은 것. 근데 결국에는 이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솔로몬에게까지 가서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고 죽습니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의 충성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보자면 결국에는 정말 다윗의 말씀에, 다윗의 그러한 모든 것에 충성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는 다윗에게 충성했던 이유는 자기에게 유익이 있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올바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충성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가 충성했던 것은 그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더 중요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보면 우리는 교회나 혹은 이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열심으로 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교회가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주 충성스럽게 일을 해요. 그리고 목사님 앞에서도 같이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어찌 보면 정말 귀한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교회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교회에 반대하고 목사에게 반대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유익이 되는 사람은 옳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해주는 교회는 좋은 교회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나쁜 교회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종, 착한 종,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의 그 부탁에 너그럽게 대우하지 않았어요. 요압이. 왜 그랬습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압살롬을 살려두면 지금의 전쟁도 길어지겠지만 더 나아가서 문제가 뭡니까? 압살롬이라는 사람의 그 능력, 잠재적인 힘, 그러면 고로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향력이 감소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해요. 요압과 압살롬, 다윗은 누굴 선택할까요? 당연히 압살롬이에요. 요압의 심정은 항상 그랬어요. 자기가 최고가 돼야 돼요. 자기가 우선이 돼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명령했을 때에 불복하는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그것이 뭐였냐면 자기와 이해관계에서 자기의 자리에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오면 그 사람을 제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정말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인가요? 그 수많은 전쟁에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요. 다윗을 지키려고 했어요. 다윗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유익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커피아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조금 느리고 조금 불편하고 어려워도 자르고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끝까지 너그럽게 대우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정말 버리고 가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요.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냐? 사람을 무조건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제 뭐 좀 이따가 맨 끝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사독의 이제 손자 아하마스라는 사람이 이제 좀 이따 나와서 그 전쟁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에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샬롬이라고 얘기해요. 평강이라고 얘기해요. 평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해서 평화가 왔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이 얘기뿐만이 아니라 회복되었습니다.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이 얘기가 바로 샬롬, 평화, 이 얘기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샬롬, 평화는 뭐예요?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커피아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바로 그 원래의 상태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유다서 1장 보면 21절, 22절,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단들에 대한 평가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의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히 구별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죠?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비록 그렇게 철저히 외면하고 구별되어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긍휼히 아무리 우리가 대적해야 될 사람, 하나님 말씀에 벗어있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틀렸다. 그의 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식하되 그를 살리는 그 책임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종국에는 요압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그러이 대우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 옳을 대로, 편한 대로, 자기의 유익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는 하나님의 은혜,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결국은 압살롬과 같이 자기의 의로움에, 자기의 비전에 스스로 끝나버리는 인생이고, 너그럽게 대우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복에 참여하는 거예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재밌는 게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을 읽다가 아주 재밌는 내용을 봤어요. 뭐냐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이거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이거를 그 메시지라는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라는 게 이제 본인이 이걸 다시 한번 의역한 거예요. 요즘 언어로 사람들이 쉽게.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성경의 핵심적인 단어는 아니지만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뒷부분 18절 내용만 들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8절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들은 것을 전하지 않는 인색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베품은 베품을 낳는다. 인색하면 가난해진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18절의 내용을 읽으면 뭔 소린가 하는데 유진 피터슨이 얘기해 주니까 무슨 소리인지 확 느낌이 오시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분명히 그 뜻은 아니에요. 의역이에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행동할 때에 우리가 정말 손해라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뭐라고 되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인색해진다는 거예요. 인색해진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해서 딱 들어보면 여러분 인색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저도 듣기 싫은 소리가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목사님 진짜 인색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그냥 나 원래 인색한 사람이야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세요? 자부심이 느껴지세요? 아마 화날걸요? 쥐는 어떤데? 이거부터 나오면서 우리가 인색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부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인색하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돈 안 쓰는 사람으로 인색하다라는 거죠. 정이 없는 사람한테 인색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란 결국은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인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색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색이 넘쳐나죠.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베품은 베품을 낳고 인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잖아요. 풍요롭게 살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색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베풀고 살라는 거예요. 돈 베풀고 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인색한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가난해져서 그는 사망을 입고. 여러분 우리 커피 한 교회 넉넉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색하지 않아야 돼요. 말씀을 전함으로 부유한 교회가 돼야 돼요. 넉넉한 교회가 돼야 돼요. 정말 베풀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데 아낌없는 사람들이에요. 4월 16일 부활절이 다가와요. 왜 교회는 꼭 이때마다 총동원주의를 하는 거야? 괴로울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 인색한 사람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넉넉한 사람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냥 인색하게 사실래요? 가난하게 사십시오. 아멘 안 하잖아요. 그거 봐.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나눈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나누는 손길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부활절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회복시키심을 나누는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더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거고 그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커피와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러나 비록 그 사명이 매우 작은 걸지라도 그 작은 것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겨주신다. 우리 강남주 선생님 새벽에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열문화하고 열고울하고 가치를 비교해보자고요. 열문화도 대단한 가치예요. 그러나 열문화와 열고울은 가치 차원이 달라요. 근데 열고울 다스리는 권세를 열문화에 충성했던 그 종에게 주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가는 사람,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 커피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마하스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마하스는 전쟁이 끝난 후에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이후에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마하스는 사독의 가문의 계열입니다. 제사장 출신인 거죠. 이 사람이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러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말려요. 왜 말리겠어요?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죽였으니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메신저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윗에게 메신저들이 가서 죽은 일이 많아요. 그쵸? 사울이 죽었다. 사울의 자식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했다가 그 메신저들이 어떻게 됐죠? 다 죽었어요. 다윗이 왜 죽였죠? 결국은 그 메신저가 왔던 목적이 그 사실을 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사실을 통해서 자기들이 유익을 얻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마하스는 왜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요압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말려요. 왜? 자기는 최소한 제사장을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아이마하스가 곧 죽어도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뒤쫓아라도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전국에는 그래서 보냅니다. 왜 이 아이마하스는 그렇게 달리고 싶어 할까요? 예전에 그
지체장에 이렇게 띄우고 싶었던 만드기? 그 뭐였죠? 띄우고 싶었던 친구? 만드기 맞죠? 아니요. 그게 뭐였죠? 기봉이. 기봉이! 그러니까 이 사독이 기봉이도 아니잖아요. 달려야 그의 인생에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인생의 비전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앞 사람을 가로지르면서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다윗에게 먼저 소식을 전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보상을 받고 싶어서? 아니에요. 그가 한 행동을 딱 보면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승전에 대한 소식을 전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가 보상으로 원했던 것은 뭐냐면 그도 보상을 바랬어요.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의 보상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승전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의 보상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원하는 보상이 뭐예요? 좀 더 많은 월급과 조금 더 많은 부가적인 것들 이건가요? 아니에요. 아히마아스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승전의 소식을 먼저 전하고 싶었던 그 바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자 그는 어떻게 됩니까? 안 죽어요. 더 나아가서 그는 어떻게 하냐면 요압은 너그럽게 대해주라는 너그럽게 대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는 오히려 다윗에게 그의 압살롬이 죽었음을 넌지시 알려주면서 그 다음 사람의 소식, 그 압살롬의 죽음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까지, 그러한 메시지까지도 건네주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저는 이 아히마아스 그리고 요압 또한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너그럽게 대우한다는 것,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는 정말 나쁜 소식을 전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기분 나쁜 이야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적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거나 혹은 누군가를 징계하고 심판하는 목적이 아니라 최후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사실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배려할 수 있는, 너그럽게 대우할 수 있는 그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참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커피아 교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게 말씀을 전하는 그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